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도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세 가지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식량 문제, 소유 문제, 출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고 입고 사는 일이 마귀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의식주에 대한 탐욕, 욕심이 곧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 가지 탐욕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성도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가 주는 세상의 정욕을 이겨내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으로 삼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세례 요한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는 주인공이 사라지면 곧바로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마치 엘리야와 같이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그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서로 기대하며 궁금해했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님을 고백하고 확실하게 인정하며 사람들에게 시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하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기를 바라며 은근히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 욕심이나 명예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중에는 당연히 사이비 이단들도 있지만 평범한 목사들도 있고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들 또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것을 아주 잘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자기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정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할 사명을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은 회개하라 외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바로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충실하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거나 죄사함을 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몫이지 세례 요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끝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실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샌들에 달린 끈을 묶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거나 집중하게 되거나 그런 낌새를 차리면 즉시 나는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자는 칭찬과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달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좋아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오히려 회개하라는 단호한 말로 거부했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담담히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 생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하라며 외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의 악행을 세례 요한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헤롯 왕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헤롯 왕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즉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칭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힘듭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성도에게 교인들이 칭찬을 해댔습니다.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 성도는 막 화를 냈대요. 나에게 칭찬을 하면 내가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으라고 그럽니까? 제발 내 상을 빼앗지 마시오 하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할 이유는 나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와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도 죄와 심판도 지옥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예수님에게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일을 또는 나의 소망을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를 버리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충성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인계해 드렸던 것입니다. 성철이란 스님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수레바 귀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철이라는 스님은 말을 했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이라는 딸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실토를 했다 그래요. 성틀은 자기가 중생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죄를 사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부처가 된 양 거짓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구세주인 양, 자기가 중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것처럼 행세하거나 아니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가짜 구세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강도요,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세례와는 참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떡더름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안 했다. 은큼하게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서 은연중에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요, 사기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으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가시오.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고 어물쩍 넘겨버리는 것도 역시 거짓 선지자요, 사기꾼이고 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생명도 줄 수 없고 죄사함도 줄 수 없고 성령도 줄 수 없고 천국도 데려갈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를 믿고 나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대접하지 마시오 하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고 다른 영혼들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눈과 관심과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벳사람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후에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fishers of men, 어부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어부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부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소금, salt, 소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부는 소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염전의 사람들, 소금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소금의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금이 되라 또는 소금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소금은 변치 않고 상하지 않게 만드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구원의 진리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 사이에 변치 않는 구원의 진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소금이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구원의 진리를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짜디 짠 소금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택했으며 왜 소금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하셨을까요? 변찮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서 전하여 그 맛을 간직하고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채 하며 온갖 존경과 접대를 받는 사입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변질된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대로 간직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딜러가 바로 소금이요 제자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그대로 전해줄 주님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넷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때를 끝내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모든 시대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와 때의 완성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 왕국은 다 끝나고 하늘의 왕국인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세상 왕국은 심판날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를 얻는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복음은 그의 제자들과 후대에 오는 모든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일치하여 전할 복음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지금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전할 때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변치 않는 구원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